안녕하세요. 헤븐스타 채플 박현웅입니다. 오늘은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 주는 또한 어떠셨나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뜻깊은 5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기념일이 5월에 있거든요.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가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저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무덤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동의하는지에 따라 뉘앙스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에서는 결혼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 신비,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주례식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셨죠.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그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결혼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우리는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은 무덤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앞서 결혼은 무덤이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무덤인데 왜 적극적으로 권장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같이 여러분들과 한번 풀어보고자 해요. 14년 전에 아내와 저는 형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최전방에서 GOP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저는 지금의 아내와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1년을 교제한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결혼 14년 차를 맞이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아내와 저는요,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모른 채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서로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지는 정말 알지 못했죠. 헤븐스타 카페를 하면서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24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와 아내는 일하는 방식과 사고방식이 정말 달라서 일을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아내에게 잘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말입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누나가 부부 상담을 소개해 주었어요. 디퍼런스라는 상담학을 교수님께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희 부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아내의 모습이 틀린 것이 아니고 디퍼런스, 다른 것이구나. 아내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남편이 반응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과학적인 측정 도구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셨던 교수님께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저희 부부를 상담해 주셨습니다. 아내에게 그동안 많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정말 커졌어요. 개인적인 치유가 있었고 큰 위로를 받은 저와 아내는 이 디퍼런스 학에 빠지게 되었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디퍼런스 상담을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부부는 무엇인가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상담학
학을 성경과 접목시킨 수준 높은 학문이었지만 저희는 이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자기 중심적 사고 속에 빠지면 문제가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 나에 대해서 잘 알지.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고 나를 배려해주지 않아? 이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거죠. 서로가 상대방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예전보다 더욱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반사되어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내기에 꼭 필요한 조건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어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었죠. 예수님 제자학개론 첫 번째 페이지를 수놓는 8가지 복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가정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부부가 된다는 것, 결혼은 그 비밀이 아주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흐르는 곳이고 이곳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큰 비밀이 밝혀지는 놀라운 장소라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바로 가정이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가득한 지독한 이기주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디퍼런스 학을 배우고 나서 더더욱 말입니다. 디퍼런스 학을 그래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일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구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그럼 지독한 자기사랑, 이기적인 마음, 욕심, 교만에서 멀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오늘 주일이라고 예배 드렸다고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각종 헌금, 11조를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찬양을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열매를 통해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자기 욕심, 교만, 이기적 자아, 높아지려는 마음, 미움, 자랑 등이 내 삶을 수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삶을 맞추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있었죠. 그분이 바로 4가지 밭 중에서 좋은 밭이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들입니다. 아내와 저는 14년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지기를 늘 기도하고 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내의 마음에 계속 상처를 주고요. 때로는 아내에게 짜증도 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늘 제 연약한 삶을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계속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 25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들과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몸을 주셨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제게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내가 하기 싫고 귀찮은 것을 상대방은 과연 하고 싶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아내도 힘들어하는 것이고 내가 편한 것이 아내도 편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까짓 것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못할 것이 없다라는 묵상을 어느 날 문득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내 사랑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참 부족한 남편이기도 합니다. 저는 또 이런 때 자신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한계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구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결혼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놀랍고 감사한 일은 아내도 이 말씀을 삶에 녹이며 노력하며 그 열매 맺기를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내는 가장으로서 저를 존중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말씀을 따라주고 함께 도와주고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헤븐스타 체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아내의 생각이었고 아내의 도움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흘려보낼 수 없다면 결코 세상에서 그 맛을, 그 빛을 낼 수 없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랑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부부를 덮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은 무덤이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내 자신이 끊임없이 죽어지는 무덤,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죠. 이것이 저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계시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됨으로써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것, 자기 부인, 내 이기적 자의 무덤이 된 그곳이 복음의 블루오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미혼이신가요? 아직 학생이라 결혼할 날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고 계시는가요?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면 꿈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가정을 말입니다. 지금 남편이 혹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먼저 상대방이 나에게 손을 내밀기만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끝도 없는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절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있든 없든 기브앤테이크의 조건적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보시면 어떨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조건적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금방 지치게 만들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전부를 주셨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존경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자기 부인, 특히 남편과 아내가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때 이 모습 속에 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균형이 발생되게 되고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의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 이 교회의 균형이, 예수님과 교회의 균형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사랑이 아닌 균형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천국을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 사랑을 우리 부모님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먼저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적용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균형을 이루시는 한 주 되길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사랑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이 평안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